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되게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헌물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헌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에까지 이 헌물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영원불변 무한하신 그 절대 자존자이십니다. 둘째 전지, 전능, 지혜, 지식, 진실, 거룩, 의, 사랑, 긍휼,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전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요. 후자를 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결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정결케 하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그 여러 성경 중에서도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먼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제사법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돼지, 약대, 토끼, 독수리, 매, 까마귀,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부정한 짐승이 죽은 시체에 닿은 옷은 불태우고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부인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사녀리 깨끗하게 되기를 기다려 그 부정케 된 것을 인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문둥병자나 유출병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고륙 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경도하는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딸을 기생으로 보내지 말라.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머리를 풀지 말며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을 유지하라는 뜻에서 주신 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음란하고 하나님이 음탕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거룩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성도로서의 검증이 되는 거예요. 성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거룩은 바로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뭐야?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 소리는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리를 들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이 얘기가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 소식이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다르니 너희들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성도는 종교적인 열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 감사 은혜로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거 했다라고 거룩이 아니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결의 율법 이외에 성결의 유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성문법과 구전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전법만 잘 지키면 성문법은 그냥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구전법은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엘르아셀에게, 엘르아셀이 12지파의 72장로에게, 장로들은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전하여 그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BC 70년경에 성문법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한 위생 이외에 다른 뜻이 없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전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든 예수님에게서 티를 잡으렸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서기관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그 손으로 어찌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태생이 불순하고 잔인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광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를 믿기는 믿는가 싶어요. 영적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영적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할 거 다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 더 열심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참 보기가 싫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늘 아프게 해요. 잔인할 정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왜 그 모양일까요? 율법적인 모습만 충족시키면 다른 것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늘 선함이 있어야 돼요.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죠.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나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기를 바라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내어 쫓기고 만다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깨끗하지 못한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내쫓긴다라고 했어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을 만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되려면 먼저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이 깨끗하지 못한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깨끗한데 세상이 지저분하다, 세상이 더럽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 묻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옷을 빨고 목욕을 했어요. 그렇다면 깨끗해질까요? 일을 하면 또 더러워지고 세상 나가면 또 옷이 더럽혀집니다. 유대인들은 겉만 깨끗이 하면 속도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그릇을 박박 씻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옷을 헤어지도록 빨아도 마음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릇을 닦고 또 닳도록 씻어도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오염, 오물, 황폐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 있을까요? 자연에 있을까요? 오염, 오물, 황폐의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연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오염이 되고 사람의 발이 닿는 곳마다 오물이 쌓입니다. 산과 강과 바다와 하늘까지도 오염과 오물 도가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혔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세상을 더럽히고 있을까? 내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혔는가는 내 입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내가 먹은 밥그릇을 계산해 보면 그릇을 태산같이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밥뿐이겠습니까? 아마 내가 먹은 것을 쌓아 놓았다면 몇 트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무엇이 됐을까요? 내가 먹은 것들이 다 뭐가 됐을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이 되어서 세상을 더럽혔어요. 절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보일지라도 썩은 것,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먹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좋은 것,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요, 내 입안에는 누구나 침이 있어요. 침. 안 그렇습니까? 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서 침이 돌죠. 뭐 맛있는 거 생각하면 그냥 군침이 돕니다. 침이 돌아요. 그런 침이 있어요. 입안에 침이 있다고 더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침을 뱉으면 다시 그 침 빨아먹지 않아요. 뭐 그 이유는 다 알 거예요. 왜 빨아먹지 않는 이유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입안에 있었는데 일단 뱉으면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 침, 우리 좀 이따 핫도그 먹을 생각, 햄버거 먹을 생각에 침이 막 도는 것 같은데, 이 침이 돌아요. 근데 이 침이 흘러버리면요, 들어 닦습니다. 빨아먹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 입 밖에 닿으면 신기하게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침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물질, 음식물, 모든 것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이 나와요. 잘 대접받고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욕을 합니다. 칭찬 듣고 나오면서 저주를 해요. 왜 그럴까요?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 잘못됐을까요? 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 속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근본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솝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가 시내에서 물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나타난 여우가 말하기를, 너는 왜 내가 마시려는 물을 더럽히고 있느냐라고 전하는 거예요. 양이 말하기를, 여우님은 위에 있고 저는 밑에 있어요. 물은 밑으로 흐르는 법, 어찌 저에게 물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우가 말합니다. 너는 1년 전에 나를 욕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나를 욕하고 다니는 것이 네 아버지였구나. 어쨌든 나는 널 잡아먹겠다. 그리고는 여우는 양을 잡아먹었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천천히 말해도 양을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대답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험에 들어 삐뚤어진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사정을 해도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욱 엇나갑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근거를 제시하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진실 중요치 않습니다. 진리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렇게 설정되면 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이걸 하기로 결정됐어.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아무리 고상하게 아름답게
수많은 말들 가운데 있습니다. 참 고상한 말 같은데 참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못하는데 단어도 세련되지 못하는데 그 말에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겨져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고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자유스럽게 보이는데 너무나 고풍스럽게 느껴지는 것.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왜겠습니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 속에 썩은 것이 있는 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뻔합니다. 축복 대신 저주가 나오고 사랑 대신 원망이 나오고 진실 대신 거짓이 나오고 칭찬 대신 욕설이 나옵니다. 왜 사람 마음속에서 살인, 음모, 음란, 간음, 시기, 질투, 교만, 회방하는 것이 나올까요? 그 중심이 죄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오염과 오모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냄새나는 것, 썩는 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향수는 몸을 깨끗이 씻고 뿌려야 향내가 나지요. 땀 냄새, 때 냄새를 그냥 두고서 향수를 뿌리게 되면 오히려 악취가 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오염과 오물의 근본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어떤 사람은 뚜껑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내다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 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오물의 근본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근본의 속을 뒤집을 수 있다면 씻고 닦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속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잿물로도 안 되고요, 약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오염의 근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 가지 비결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금식을 펴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솔루션을요. 이게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중심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은 표백제와 같고요, 기도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씻고 또 말씀에 약을 뿌리고 기도에 물로 씻으면 언젠가는 바로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간이나 콩팥에 결석이 있는 사람이 약물과 물을 수없이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쑥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쉽게 여기는 사람들은 꽉 차여 있습니다. 은혜가요? 아닙니다. 감사가요? 아닙니다. 불평불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오물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혈관에 잔뜩 기름이 점점점 끼듯이 끼는 거예요. 막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몸과 내 영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씻겨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인 것이죠. 아니면 왜? 내가 영적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해요.
둘째, 디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믿음이 온전케 될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마음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진 사이에 때가 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런가? 의구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탈선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요? 체험을 없었다고요? 경험이 없었다고요? 경력이 없었다고?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의심이 자라서 결국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 작은 구멍에서 댐을 부서뜨리듯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죄 없는 의인의 피예요.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예요. 그 피가 죄의 근본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고서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죄로 얼룩진 마음을 씻어 눈같이 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피는 바로 그 피인 거예요.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거고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피의 권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눈같이 흰 양심을 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깨끗하고 먹는 것이 깨끗하고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고 말하는 것이 깨끗하고 행동하는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것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이에요. 외식은 속과 겉이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속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을 봤어요. 음식을 깨끗한 것을 먹는 것을 봅니다. 집과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봐요.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고 입이 더러우면 입을 씻어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왜 더러운 시기, 질투, 거짓, 교만, 음란, 탐심이 쏟아날까요?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도 안 되고요,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심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깨끗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봉사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한 번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주를 순종하고 의를 이루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눈치 보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누가 평가가 두려워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의 손 씻는 행위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어둠까지도 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전의 씻음은 육체의 예법에 속한 것이어서 마음을 씻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양심을 씻어 주 앞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도록 그 관계를 온전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영광의 상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정하고 깨끗한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다 들추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상에 앉도록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칭히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결함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늘 사랑하고 그 뜻 순종하기를 늘 기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끄럼도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외식을 다 버리시고 주 앞에 순전한 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뜻을 늘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 우리가 또 율법에 우리가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피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